출애굽기 8장 16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들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서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고, 두 번째 재앙은 강과 연못에 있는 모든 개구리가 애굽 땅으로 올라와서 침실과 그릇에 들어가 있고 사람들에게 기어 오르기까지 하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개구리를 떠나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아론과 모세를 급히 호출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개구리 재앙을 멈추셨습니다. 이렇게 바로 왕의 요구대로 개구리 재앙이 멈춰졌으면 바로 왕이 그가 약속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줘야 했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개구리 재앙이 멈추고 바로 왕이 한숨 돌리게 됐을 때 그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가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지금 15절 말씀의 내용은 개구리 재앙이 멈추고 숨을 돌리게 되자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은 겁니다. 이처럼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시간과 기회를 악용했습니다. 한숨 돌리게 된 그 골든 타임은 사실 회개를 위해서 주신 시간인데 그는 악을 도모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통해서 징계하실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의 원인에 집중하기보다는 문제의 해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일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순식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위해서 주신 시간입니다.
당장 급한 문제의 불을 기도로 껐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에 바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이러한 문제와 징계가 임했는지 되돌아봐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불이 꺼져서 조금만 살만해지면 진지한 회개는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다시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로 왕의 강팍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이 멈추지 않고 오늘 이의 재앙과 파리의 재앙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어떤 문제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기도의 물을 뿌려서 문제의 불을 당장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이 꺼진 뒤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러한 징계가 임했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뭘 요구하시고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나의 어떤 죄가 화근이 됐는지 되돌아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재앙이 계속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일을 통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이전의 생각과 이전의 죄된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우리는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숨 돌릴 시간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로 왕이 마음이 완악하게 돼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16절 보시면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땅에 티끌을 내리칠 때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은 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일본어 신공동역에서는 이 이를 부요라고 번역합니다. 부요는 작은 날벌레나 또 모기와 비슷한 곤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곤충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것을 따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앞서 행했던 나일강을 피로 바꾼 재앙과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하는 재앙까지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얼추 다 따라 했는데, 그런데 이의 재앙부터는 따라하려고 시도는 했지만 따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겼다. 방금 읽었던 말씀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할 수 없었다 하는 내용인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의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어느 정도 흉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일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같은 창조의 권능은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도 있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미래의 일들을 스스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진정한 능력자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은 세 번째 재앙을 도저히 따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그들의 입으로 인정하면서 바로 왕에게 말을 해주는 대목이 19절 말씀이지요. 19절에 보니까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말은 모세와 아론이 한 말이 아니고 애굽의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드디어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하고 바로 왕에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의 요술사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하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그 말을 도무지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왕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옆에서 선포되어도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영적인 게으름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죄악 가운데 그 영혼이 잠들어 있거나 강팍해져 있으면 아무리 옆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줘도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똑같이 나와 앉아 있어도 성도가 말씀을 다 듣는 거 아닙니다.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어서 말씀이 또렷하게 잘 들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들을 귀가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분명히 한 시간을 같이 앉아 있다가 갔는데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아무런 감동도 깨달음도 없이 돌아가는 성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8절에서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있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고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두 장에 걸쳐서 7번이나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데 왜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냐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들을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바른 선포자가 있다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바른 선포자 못지않게 그 선포된 말씀을 들을 귀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큰 위기의 때가 언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왕처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그들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때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잠만 오고 딴 생각만 나오고 또 말씀을 들어도 전부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말씀으로 들릴 때가 최고의 위기의 때입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의 경우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다윗이 영적으로 깊이 잠이 들어 있을 때가 언제였는가? 밧세바를 범했을 때였습니다. 밧세바를 범했을 때 다윗에게 나타났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나단 선지자의 설교 말씀이 그의 귀에, 마음에, 영혼에 전혀 들리지 않았다 하는 거지요. 나단 선지자가 사실은 다윗 들으라고 설교하러 왔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설교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가 다윗 한 사람을 찾아와서 다윗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누구 들으라고 한 거냐면 다윗 들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나쁜 사람이 있으면 자신이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설교를 듣더니 그런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답답한 소리를 하고 있자 보다 못한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게으름과 죄악 가운데 그 영혼이 잠들어 있거나 강팍하면 어떤 말씀도 자기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어떤 성경 본문을 읽어도 전부가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들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사건, 작은 사고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민함이 있는 겁니다. 신앙의 최대 위기는 성경을 봐도 감동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오늘 우리가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은 아닌가?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다윗 역시 말씀을 듣고도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를 누구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듣지만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은 들었는데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면서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요즘 나에게 있다면 내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왕처럼 강팍해져 있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과 영적인 귀를 열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은 파리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재앙인 이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요술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듣기까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이 꿈쩍도 하지 않자 파리의 재앙을 예고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네 번째 재앙에는 이전의 재앙들과는 또 다른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뭔가 보시죠. 21절, 2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 나가십시다. 내가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파리의 재앙이 이전의 재앙과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앞선 재앙에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본문이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과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 하는 겁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구별하심을 통해서 파리의 재앙이 단순한 어떤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신 재앙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동시에 바로 왕이 학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도 이 구별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목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가르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택한 자녀인 우리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재앙의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뭄이 임했다. 일본은 계속 비가 와서 너무 많이 와서 탈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가뭄이 임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뭄이 임한 게 아니라 크리스천인 우리도 똑같이 가뭄의 재앙 가운데 그들과 똑같이 있습니다. 또 지진이 임했다 그러면 그 지진으로 인해서 금이 가고 피해를 입은 가정이 넌 크리스찬과 크리스찬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취급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분명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어떤 세상 사람과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똑같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이 주는 의미가 달라지도록 하는 겁니다. 의미가 달라진다.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고난과 고통을 전혀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고난을 겪더라도 성도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경은 세상은 고난을 만날 때 절망으로 끝날 수 있지만 성도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가뭄이고 똑같은 고난이지만 의미가 달라지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 안에서 그 재앙에 대해 전혀 다른 해석, 다른 의미를 줘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게 만드신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말씀을 미리 줘서 준비하게 하십니다. 장자의 재앙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지 않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취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말한 대로 순종하자 가뭄 가운데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그 흉년을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다른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줘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나를 구별되게 하는 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떤 순간에도 말씀은 놓치지 마시고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말씀대로 순종하다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우리의 삶과 가정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다시금 악용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다른 재앙이 내 삶 속에 계속 오지 못하도록 죄악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애굽의 요술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바로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남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만남을 하나님이 내 곁에 붙여주셔도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아름다운 만남, 그 좋은 만남도 아무 소용없더라 하는 거지요. 아무리 옆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들을 귀가 없으면 만남의 복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열린 귀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잠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성령과 진리로 구별하신다. 똑같은 재앙을 당하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혀 다른 의미를 주시는 겁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재앙을 준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또 요술사들의 고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씀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또렷하게 잘 들릴 수 있도록 저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구별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사랑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 왕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시간을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어도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과 죄악으로 닫힌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깨닫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주님 도우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